할렐루야. 이른 아침 새벽 주의 성전을 사모하며 나오신 분들과 우리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의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전 입성을 하시고 이제 십자가를 바로 앞두고 있는 이 상황에서 제자들에게 전하셨던 그 마지막 고별 설교 중에서도 그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같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빵과 포도주를 함께 나누시면서 이제 앞으로 자신에게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전에도 주님은 자신의 죽음을 제자들에게 예고하셨었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앞으로 주님께서 일어날 그 일들에 대해서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고 십자가를 바로 지시기 그 앞두고 상황에서 밖으로 나가셔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이 고별 설교의 말씀으로 포도나무의 비유를 전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잘 알려진 이 유명한 은혜로운 본문의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님과의 깊은 관계의 그 진리를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두시고 이 왜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는 일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어서 떨어져 있는 우리를 다시 예수님께 붙어 있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말할 수 없는 죄인인 우리를 다시 접붙임하셔서 주님께 붙어 있는 생명 있는 가지가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되 풍성히 열매를 맺는 가지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는 이 포도나무에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밖에 버려져서 말라버리는 가지와 같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상처받고 실패하면서 버려지고 고아처럼 살아갔었던 그런 우리들을 위하여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의 생명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연결됨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날 뿐만 아니라 열매까지 맺는 존재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왕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에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저주로 생각했고 그 주님의 그 죽으심은 모든 것의 절망적인 결말처럼 여겼지만 주님의 십자가는 생명의 십자가였습니다. 사망과 저주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였던 것입니다. 비록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실 때 그것이 정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뿔뿔이 흩어졌지만 이후에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시 주님께 붙어 있어 설 수 있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 풍성한 생명력을 누리며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우리도 주님의 제자들처럼 주님께 붙어 있어 이와 같은 풍성한 생명력을 가지며 열매 맺는 가지가 되게 하시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은혜를 같이 함께 더 깊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서 이 포도나무의 비유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여기서 포도나무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농부 되신 아버지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나무라고 하는 그 말에 참이라고 하는 수식어를 붙인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보길 원합니다. 이 참이라고 하는 것에는 이 포도나무가 단순한 포도나무가 아니라 우리에게 영적으로 참된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가 되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구약에서 이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은 생명,
어떤 열매를 상징하는 풍요로움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원으로 비유하면서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된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 특별히 선택하신 나무였습니다. 온 정성을 들여서 키우시고 돌보셨던 그 포도나무 이스라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이스라엘에게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났고 점점 피폐해지면서 결국에는 썩은 열매를 맺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실상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영적 생명에서 떠난 우리의 모습은 밖에 버리워져 말라버린 가지와 같습니다. 이런 가지들은 불쏘시개로 쓰일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이것을 바꾸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십니다. 다시 생명의 참 포도나무에 붙게 하셔서 새로운 영적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새로운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4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에서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가 그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 있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서 영적 생명력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욱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복음서 전체에서 40번이나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 요한복음 15장에서만 11번 등장할 정도로 오늘 본문에서는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거한다라고 하는 말은 세 가지의 의미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다른 신이 아닌, 세상의 다른 진리가 아니라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나의 구원자 구세주이심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을 계속적으로 지켜나간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믿음을 계속해서 지켜나갈 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에 따른 사랑의 복종을 뜻합니다.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이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랑으로 복종하며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지켜 살아갈 때 주님 안에 거한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돼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 붙어있는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진정한 생명력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매 맺을 수 없는 나무,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열매를 기대할 수 있는 가지가 된 것입니다. 그것은 곧 아들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인하여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지인 우리들에게 열매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본문의 4절을 볼 때 어떻게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있게 되었다면 이제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붙어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열매는 우리가 스스로 맺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붙어있기 때문에 그분께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고 생명을 공급받음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고 애써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붙어있어 그 안에 거하여 살아감을 통해서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런던에 있는 어느 왕궁에 포도나무 한 그루가 있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그 포도나무가 2,000송이가 넘는 포도송이를 맺어서 장안에 화제가 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이 와서 조사를 해본 결과 그 이유가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수백 미터 떨어진 곳에 템즈강이 흐르고 있었는데
이 포도나무 뿌리가 계속 뻗어나가서 그 템즈강의 강바닥까지 그 뿌리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뿌리가 강바닥에 있는 그 좋은 영양분을 이 공급받게 되자 탐스러운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곳에 연결되어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명 대신, 구원자 대신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놀라운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께 붙어 있다면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열매 맺는 가지가 되기 위하여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에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가지입니다. 그렇다면 그 가지는 구원받지 못한 가지인 것입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불에 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깨끗하게 하셔서 더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은 구원받은 가지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 이제 생명을 얻게 된 이 가지, 여기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이 표현은 3절에 나오는 그 말씀에 깨끗하여졌다는 말과 연결되게 됩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이미 주님을 구주로 모시고 구원받고 깨끗하여져서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다는 것과 의미가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과 연결되어 관계가 생기고 영적 생명을 얻은 가지가 되었다면 주님은 더욱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가지치게 하시면서 나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열매를 많이 맺게 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8절의 말씀처럼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면서 그분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면서 우리 안에 성품이 변화해지고 인격이 변화해지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삶, 그래서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는 삶의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되어져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열매들이 맺어지기를 오늘도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처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이 땅에서 선한 열매를 통해서 착한 행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은 서로 사랑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계명의 핵심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었습니다. 불화했던 관계가, 화평하지 않고 단절되었던 그 관계가 이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로 나아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하나님과의 관계의 그 놀라운 사랑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도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 우리가 사랑을 받았다면 이제 이웃을 향한 사랑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12절부터 14절까지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우리가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의 은혜를 얻었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누군가 미워할 사람이 생기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불화하는 모든 일들이 생긴다면 사랑을 더하여 사랑으로 나아가라고 권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3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주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여 그 사랑을 실천하는, 서로 사랑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시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열매 맺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러한 사랑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입었다면 이 이웃을 사랑하는 놀라운 삶의 열매가 맺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타락한 이후에 인간의 죄성은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사회는 사랑의 사회를 이루기보다는 죄악된 사회, 이기심과 욕심의 사회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 사회 가운데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가득한, 부정적이고 어둠의 일들이 가득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랑을 엿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사랑이심을 보여주고 그 사랑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이러한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면서 다시금 그 사랑으로 세상을 세워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의 말씀에서도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런 놀라운 사랑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죽으신 것은 죽음을 다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그 사랑을 경험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에게,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랑받는 자처럼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우리가 사랑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십자가의 그 은혜로 우리가 그 사랑을 경험하고 구원받았다면 이제 우리 안에서 그 사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웃에게로 그 사랑의 삶이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가지고 오늘도 그 누군가에게 이 사랑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였던 본 회퍼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은 언제나 당신의 가슴에 울려야 하고 당신의 생활 속에 날마다 살아 움직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 안에 살아 있어서 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단순히 이론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실천되어지고 열매 맺어야 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역대 부통령 부인들 중에서 국민의 존경을 가장 많이 받았던 사람이 제4대 대통령 메디슨 부인이라고 합니다. 한 번은 신문 기자가 그 부인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메디슨 부인은 가식이 아니라 정말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내가 많은 존경을 받고 있다는 것은 생각조차 해보지 못했습니다. 사랑이나 존경을 받으려고 해본 일도 없습니다. 단지 젊어서부터 혼자 노력하고 있는 것은 성경의 교훈을 따라서 되도록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사랑해 보려 힘쓰는 것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열매를 계속 맺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도 이런 열매를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도 이런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게 되시는 우리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으로 주님께 붙어 있어 놀라운 생명력의 풍성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며 그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
서로 사랑하며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나라를 위하여 그에게 쓰임받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는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구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